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다 잘 아시는 그런 속담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구슬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저 모아두기만 하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구슬이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려면 하나로 깨어져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 경험을 쌓았어도 그것을 하나로 엮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흩어져 있는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는 침묵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자주 들었습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또 십자가 기도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게 이제 십자가와 침묵과 관련된 그 무엇이다, 이런 제목으로 명시되어서 나눈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침묵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내용을 몇 주 전에 모임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어떤 이제 하나의 주제, 침묵이라는 주제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어떤 기획을 했구나, 어떤 의도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주일 본문 말씀은 목사님께서 이제 열왕기 하를 가지고 쭉 지금 해오고 계시는 중이고, 새벽 기도에는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에 나누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도 다르고 책의 저자도 다르고 내용도 모두 다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쫓아서 묵묵하게 말씀을 탐구하다 보니까 결국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의 보배로 꿰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마치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괜찮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관하여 아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라 명령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따가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신앙 여정에 자연스럽게 맞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하여 아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 관하여 아는 것,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 관하여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을 견뎌내는 힘 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 편에서의 침묵이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의 침묵이 있잖아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침묵이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침묵을 견뎌낼 수 방법은 뭘까라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잘 알아야 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 현실과 신앙 여정에 자연스럽게 맞닿도록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지나온 신앙 연수만큼, 그동안 참석한 예배의 횟수만큼, 그리고 내 직분만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우리 참빛 공동체 모두에게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뇌리에 박히는, 기억에 남는 그 구절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좀 길기는 한데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24절을 말씀합니다. 24절이 특별히 더 눈여겨져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복음의 구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는 그 중요한 진술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런 1차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전반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면적인 선언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늘 본문의 깊이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샌드위치를 먹는데 속 재료는 전혀 먹지 않고 겉에 있는 빵만 먹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즉 구원 메시지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갖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한사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간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생애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각별하게 그것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불거지는 논쟁들, 어떤 문제들, 예수님의 고난, 어떤 핍박,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죠. 전혀 달라요.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5장 8월에 다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 기이함에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목숨까지 위협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매를 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 정도죠. 18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럼 유교적 가치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지간하면 그 지위와 권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지극히 존경해야 하며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뭔가요? 삼강오륜의 부자 유친이잖아요. 군사부 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벌어진 간극 때문에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부자지간은요, 한마디로 동격입니다. 동격. 말하자면 동질의 동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고 그 의미를 표현하면서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질의 동격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발언은 어때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분개했던 것이고, 이제 이만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내신 분 그리고 보내심 받은 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리고 27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일으키실 권위까지도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께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 치유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큰 권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더구나 그 권위는, 심판은, 본문에서는 심판이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권위다. 심판이다. 그래서 어떻다? 의롭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역할, 성육신이라는 생애입니다. 왜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는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산에 올라가 직접 하나님 배웁기를 거부하죠. 스스로 거부합니다. 대신 누구를 올려보내요? 모세를 올려보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죽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죽을까 두려워했을까요? 그게 바로 죄인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직접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정령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가장 큰 난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셔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벼락이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높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뭐 그렇지 않는데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반응을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여달라는 거죠. 야, 교회 한번 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럼 하나님을 한번 내 눈앞에 데려와봐. 그죠?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네, 뭐 이런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난감한 일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또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과거에 어떤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밝게 빛나는 태양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제 기억으로는 탈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충분한 대답이 아닌데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너무 간단하죠. 너 보면 죽어. 이거예요. 너 하나님 보게 되면 죽어. 아직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너 감사하게 여겨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자각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도리어 그것을 막아섰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직접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본문 27절 이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까지 시작. 또 인자됨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오해와 질시를 받고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길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마치 뱀파이어가 해를 보면 그 즉시 녹아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감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죠. 하지만 뭐는 변함없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베푸실 모든 은혜,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어때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무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더니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개천에 빠지면 강아지가 놀리고 용이 물에 빠지면 미꾸라지가 비웃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이런 이야기 가끔 해당될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개천에 빠진 강아지 같다. 개천에 빠진 용 같다. 호랑이 같다. 그렇죠? 그리고 용 같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해보신 분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듯이 예수님도 동일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전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요. 만약 직접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직접 볼 때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살리러 오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침묵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으로서 하나님 하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그분의 권위, 능력, 그거 보여달라. 내가 보면 믿겠다. 그런 거죠. 근데 보세요. 만약 나라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한번 내려와 보라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내려와서 그 사람 뺨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절대로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사냐?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꿋꿋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저는 잘 못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하세요. 침묵하고 그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마도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겠죠. 그리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읽혀져 왔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조롱을 받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 진화론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실 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일이 변명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요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펼쳐지는 신앙 여정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 하고 돌을 던지려는 자와 마주쳐야 하고 풍랑을 겪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공포와 폭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침묵이 필요한 자리죠.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과 나의 침묵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존하는 침묵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 본문 23절을 보시듯이 아들을 공경하듯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침묵을 견뎌내는 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까지요? 그분이 나를 이해하는 것만큼까지. 이게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분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하고 결국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침묵을 견뎌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고 결국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먼저 그분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의 성육신의 생애는 고난과 오해, 질시 속에서 구체화되었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결국 그분과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습니다. 순종의 시간은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히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결국 손해를 보게 되어 있으세요. 용서하는 분이 손해를 봐요. 결국 용서하는 분이 잘못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 그 은혜의 넓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폭력 앞에서, 돈 앞에서, 그리고 나의 욕심과 자아 가운데에서 묵묵하게 침묵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참빛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침묵은 절대로 무기력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사명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때, 그럼 우리 자녀 세대들 알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샬롬, 평강,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러느냐고 저도 참 많이 원망하고 또 분개하고 이 알 수 없이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감정 때문에 못마땅해 할 때가 참 많은데 아마 젊을수록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수록 치기 어린 어떤 그런 용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나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런 샬롬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침묵과 나의 침묵이 공존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알을 통하여 침묵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참빛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